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믿음. 이제 구원의 우리 차례 서정은 이제 차례인데 그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부르심이고 거듭남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심인데 회심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믿음 이제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이제 회개를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회개가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형법에 뭔가 이제 범하는 죄를 저지르면 말로만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고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사망이라는 생명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 안에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형벌을 담당할 테니 너희는 그저 잘못을 누이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사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 하면 이제 교회 다닐 때 우리가 믿음 많이 듣죠.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얘기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결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나와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라가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 욕이에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최진규 집사님은 그런 적이 없어 보이시네요. 천사처럼 보이셔. 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완벽하시죠? 근데 솔직히 없죠 그런 사람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 부부가 참 이게 같이 살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여주지만 만약 속마음까지도 서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당장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부터 해서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좋은데
또 가만히 보면 이게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때로는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지금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요즘에 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가만히 보면 또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좋아야지.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가 좋아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또 내게는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돼요.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때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어떤 행위 때문에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수단, 방법.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받는 하나의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수단은 무엇을 말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프랑스 고개사 이제 샤를, 약간 말을 잘, 이름을 잘 들으십시오. 블롱댕. 블롱댕입니다. 블롱댕. 이게 프랑스의 이제 고개사인데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블롱댕. 좀 발음 이상한데 하여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위대한 도전을 하기에 뉴욕 타임즈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장대를 들고 이제 외주를 이렇게 연결해서 장대를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외주 타기 할 예정인데 보고 싶은 분들은 와서 구경하세요. 당일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고개사 블롱댕은 그 자리에서 정말 장대 하나만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환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어서 블롱댕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주류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것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를 치십시오.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향한 인기와 환호가 절정에 달할 무렵 블롱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는 사람을 얻고 이곳을 건널 것인데 그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 막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박수를 치죠. 근데 블롱댕이 말 한마디, 이제 그 이어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제 등에 업히시죠.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다 조용해진 거예요. 아무도 지원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블롱댕에 대한 지식은 있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실제로는 그 등에 업히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머리로만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격적인 신뢰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블롱댕이 자신의 등에 업힐 사람을 찾았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을 때, 그때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위험한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해리 콜코드는요, 이 블롱댕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늘 이 블롱댕과 함께하면서 블롱댕이 자기를 업어도 당연히 이 외줄타기로 나이아가 폭포를 건널 것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라면 나를 얻고 저 폭포를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뢰, 이 인격적인 신뢰가 그에게 그 등에 업히게 되었고 결국 그 등에 업혔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보여. 좀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콜코드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그러면 그가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불농댕이라는 사람의 등에 업혔기 때문이에요. 이 콜코드에게는 건널 능력이 없어요. 업혔더니 그 불농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넜다는 거죠. 불농댕이 그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체는 불농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 내가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쓴 구속이라는 책을 보면 이 이제 믿음과 이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의 효력이 믿음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하나님의 호의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효력은 오직 구주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콜코드가 뭔가 대단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불농댕이 그 능력으로 그를 얻고 건넌 거죠. 예수님. 특이하게도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폭포를 건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해돼요. 믿음 그 자체의 능력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 수단,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고개사 불농댕에게 뭐 많은 돈을 준다고 그가 폭포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나가 이런 선한 사람입니다 막 설득시킨다고 폭포를 건너는 게 아니라 그 신뢰해서 업힐 때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이렇게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믿음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단, 방법, 통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자 봐요. 콜코드가 이렇게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이봐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좀 믿음 좀 가져보십시오. 막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죠. 지가 건넌 게 아니라 바로 불농댕을 통해서 건넌 건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건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코드는 자기가 능력 없음을 안다면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불농댕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그저 도전해 보십시오. 불농댕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만약 믿음을 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어떤 행위를 본다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제 고백자들 아닙니까? 그 증표로 또 침례나 세례도 받는 것이고, 또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별 감흥도 없고 또 가만히 보면 삶의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판단을 이때 우리가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의 믿음과 확신을 쉽사리 평가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사실 함부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행동과 감정에 따라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또 뭔가 막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반대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냥 어떤 일시적인 그런 행동이나 어떤 마음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 또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도 봤지만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구원에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하니까 신학자들은 이 믿음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사실 믿는 게 제일 처음에 왔어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겠지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까? 사실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다 보면 이 믿음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뭔가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잘 느끼고 또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나이가라 폭포에 등을 얻고 불렁댕이에 등을 얻고 콜코드가 건널 때 무서움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왠지 막 떨어질 것 같고 왠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성장시키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체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믿음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박완서 씨라는 이제 소설 작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라는 에세이집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부부 동반으로 2박 3일 기차 여행을 갑니다. 기차 이제 도심지를 지나면서 들과 산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상가들을 보니 이렇게 아름답구나, 좋구나. 그러면서 기분 좋게 막 가고 있는데 그 좋았던 기분도 금세 깨졌어요. 왜냐하면 기차 안에 잡상인들이 많은 겁니다. 별의별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뭘 사라, 뭘 도와달라 그러면서 자기 그 기분을 막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막 처음엔 좋았다가 이제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하더니 와, 큰 소리로 자기가 삶이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고통을 당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옷차림이 깔끔합니다. 근데 깔끔하니까 이게 깔끔한 게 사실 국어라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잖아요. 어쨌든 불쌍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국어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냐. 그럼 막 뭔가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이제 좌석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도와달라고 오늘 때 뭔가 종이 하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도대체 뭘 보여주나? 근데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막 유발이 돼서 저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자기 쪽에 딱 가까이 왔을 때 뭔가 봤대요. 근데 봤더니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뜻밖에도 그건 낡은 결혼 사진이었다. 신랑이 의젓하게 서 있는 촌스럽고 낡은 구식 결혼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의 신랑은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걸 보여주며 국어를 하는 것일까? 나는 이상해하면서도 어느 만큼은 감동 같은 걸 하고 있었다. 그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고 결혼을 했다. 친척 친구들에게 앞날을 축복받으며 착한 여자의 지아비가 되고 지금 이 구걸도 그 무겁고 무서운 지아비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뭉클하니 내 심정 언저리를 뜨겁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진 또한 뭐 국어를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박완선 씨는 그 사진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그게 더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이 결혼 기념일로 여행을 가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은 그 경험을 해봤기에 그 사람이 그 결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박완선 씨가 아마 그날이 내 결혼 기념일이라서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잘 안 풀리는 건 그가 왜 하필 결혼 사진을 꺼내 보이며 구걸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다. 내가 보기엔 그게 조금도 구걸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어쩌면 결혼의 의미를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확 자기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결국 남편 몰래 큰 돈을 그 손에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박완선 작가가 무슨 여행을 하고 있었냐? 바로 부부 동반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국어라는 이 깔끔한 차림의 남성을 만난 거예요. 험난한 결혼 생활을 거쳐가며 가정을 지켜온 사람은 가정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유 없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박완선 작가는 삶을 통해서 이미 결혼과 가정을 배운 것이죠. 그러다가 이 깔끔한 옷을 입은 사내의 결혼 사진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의 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물론 머리로 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 터득되는 그 지식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많이 듣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배운다고 한들 이게 사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 실제로. 이게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손 물려받고 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이제 오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간 날부터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거지 같은 꼴이지만 그럼에도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예전에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아, 나도 아빠가 되면 저러겠지.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내가 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잖아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만약 우리 자녀가 막 탕자와 같이 나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막 속을 썩인다면 저는 인연을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보면 아들이 그 도박에 빠진 거야. 별의별 짓을 막 다 얘기해도 이제 막 혼을 내고 뭐 당근을 주고 해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호적을 팔려고 그랬대요. 팔려고. 다행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끊긴 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자녀가 속을 썩이고 그러면 내가 미워하고 안 보고 막 그럴 것 같은 그 제 모습을 보면서 탕자의 아버지를 보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하기에 내가 그렇게 망나니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악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구나. 그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러하기에 내 삶을 주님께 더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해도 분명히 그분은 나를 사랑할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때 보면 기도응답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읽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는 채로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응답이 없지만 주님을 믿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려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 겟셋마네 동산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응답 없다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구나.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긴다고 그러죠. 뭐 스크래치가 생겨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정말 잘하는데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유형이거든요. 제가 뒤에서는 뭐 그냥 나름대로 잘 하는데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니 어떻게 나 앞에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특히 개척하고 나니까 늘 서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서야 돼요. 뭐 기도를 해도 내가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도 사회도 내가 보고, 말씀도 내가 하고, 찬양도 내가 다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요, 많은 말을 들어요. 뭐 잘한다, 이런 말도 듣지만 이제 물론 진짜 상대방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왜 말투가 그렇습니까? 왜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까? 왜 제스처가 막 처음에는 뭐 제스처가 막 심하다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물론 그분들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다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빨가벗기시고 책찍에 맞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싸대기 맞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을 받으셨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을 제가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그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에 서서 별의별 말을 다 들어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롱과 수치와 비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삶에서 성장되고 깊어지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일시적인 어떤 감정 상태, 내 행동 상태, 이걸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확신하고 싶다면 뭐 이런저런 이론과 지식적인 깊이만을 찾아다니지 말고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적용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물론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막 죽을 것 같기도 하죠. 내 삶이 막 망하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분의 등에 업혀서 안전하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런 일도 하지, 이거 진짜 교만입니다. 교만. 이건 정말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또한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행위가 좋아야 구원받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수단, 방법,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반복되지만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돼요.
나의 믿음 없음도 맡기면 돼요. 나의 연약함도 맡기면 돼요.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의 내 상태에 따라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정말 이 구원의 서정에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공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미.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다면 우린 다른 사람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판단은 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판단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만약 저 사람이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거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동일해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설 명절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머리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기쁨으로 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고요.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늘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오늘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정말 우리의
우리의 구원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한번 부르신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또 회개의 은혜를 주신 주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셔요. 그저 우리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히 불쌍히 여기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때 나의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끝까지 내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